국가적으로 명절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명절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설날과 추석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또 나라별로 국경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국경일이라고 하면 광복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제 36년 동안 압제 속의 삶을 살아가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서 광복절로 8월 15일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7월 17일 날은 1948년도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여 제정한 국경일로 제헌절이 있습니다. 또 10월 9일 날은 한글 창제 및 반포를 기념한 날로 한글날로 저희들이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그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세 절기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제일 먼저 6월절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다음에 7절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초막절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6월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살이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에 6월 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하여 그들이 모두 다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첩것이 죽지 아니하고 전부 다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7절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를 지키라. 또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가을 수확물의 농작물의 수확과 과일의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가 모두 다 어떠한 절기인가 하면 감사의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도 감사의 절기고 7절도 감사의 절기고 초막절도 감사의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야, 이때만이라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떠올리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야,
어디 어떻게 조용하였는지 아냐? 하나님의 은혜야. 너희들이 이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는 아냐? 하나님의 은혜야. 너희의 가을의 모든 수확을 거둔 것 누구의 은혜인지 아냐?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 감사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받은 은총을 감사하는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데도 원망과 불평 속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가 없어요. 무엇이 없느냐? 첫 번째, 불평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평이 없어요.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야곱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의 이름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서가 장가를 들었습니다. 장가를 들었는데 이방 여들과 장가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곱아, 너는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밧단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취하여라 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에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에서에게 들어갔는가 하면, 야, 내가 장가를 잘못 들었는가 보다. 내가 장가를 잘못 들었는가 보다. 보니까 아버지가 야곱에게 이야기하기를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 삼촌 다 많이 사는 곳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래, 너네들 때문이야. 그에게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 두 여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삶을 살아간지는 몰라. 그러면서 장가를 한 번 더 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의 딸 중에 하나를 취하여서 다시금 장가를 드는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는 말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는가 하면 아내, 야곱,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불평하지를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어떠한 자그마한 사고를 당하여서도 그것이 원망거리입니다. 불평거리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김영호 고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신방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권사님 다행이에요.
그랬더니까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두 팔을 전부 다 부러져 가지고 불편한데 뭐가 감사할 거리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감사할 거리예요? 그런데 감사거리를 찾아보니까 감사해. 여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얼굴입니다. 이 얼굴인데 얼굴이 까이지 않은 것도 감사해. 머리를 다치 않은 것도 감사해. 시간만 지나면 날 수 있으니 감사해. 그러니 감사거리를 찾으니 감사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고 불평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욕심이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늘 자족의 감사를 드렸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아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내가 입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욕심을 낼 것 같으면 참으로 너무나도 큰 욕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지 못했어. 내가 가문이 좋지 못해. 모든 것 생각해보면 내가 떵떵거리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먹을 것이 이것이 뭐야. 맨날 풀만 먹고 제대로 고기도 먹지 못하고 옷은 이거 뭐야. 명품을 입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다 떨어져가는 옷을 입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비교가 없습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정말 비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아주 초라한 가치로 만드는 것이 비교입니다. 한번 비교하려고 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항상 비교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부부싸움 할 때 예전에, 지금은 말고 예전에 부부싸움 할 때 잘난 사람 비교하면서 싸우셨지 못난 사람 비교하면서 싸우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이고 요즘 이 누구누구 엄마 아빠는 그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인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싸우는 법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나를 볼 때마다 내가 누구와 비교를 하게 되면 나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온 것 같기 때문에 내가 감사거리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주 환한 불빛 가운데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한 불빛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촛불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촛불을 하자면 촛불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촛불. 분위기를 잡으려면 말입니다. 이렇게 환한 데보다는 촛불 하나 켜져 있는 것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더 분위기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촛불과 LED 등 우리가 비교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밝기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촛불은 촛불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저기에 전등은 전등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나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근이 이렇게 피아노 칠 수 있는 거 감사해요. 그치?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내가 저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지는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직사는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매일 만주자로 쓰임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야. 비교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웃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이렇게 이 절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에 이 절기에 즐거워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녀들과 즐거워하라고, 노비들과 즐거워하라고, 대위인들과 즐거워하라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 집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집에서 일하는 노비들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과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객과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이 절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이 맥주절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더 우리가 크게 확산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직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원수도 아닌데 원수된 모습을 가지고 이 명절에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데부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깝게 내가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는데 어찌 먼 데가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사하는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직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12절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헌신의 신앙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는 것이 행복할까요? 받는 것이 행복할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다르겠죠. 그런데 줄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줄 수 있는 것이 행복. 받는 것보다 오히려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동기생들이 효교교회에서 모였습니다. 효교교회, 예산의 효교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효교교회에서 대접을 잘 해주셔서 점심 먹고 또 장로님이 또 사과즙 하나씩 전부 다 또 오신 목사님들에게 선물을 주셔서 선물까지 잘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참으로 좋아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나서 하는 중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목사님들 오늘 목사님들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는 저가 커피 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동기생 목사님들 한 20명 모여 있는데 그 목사님들에게 내가 커피를 한 잔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맹추절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서도 함께 즐거워하되 15절의 말씀에서도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껏 즐거워하며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항상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말입니다.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사의 고백이 되게 되면 즐거워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시면서 감사하는데 즐겁지 아니한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원망불평하면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감사하면 즐거워요. 그러기 때문에 이 감사들을 지키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즐거워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백추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이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명절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허락하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감사 속에 참 즐거움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듭큰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이렇게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감사하고,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옵나이다. 아멘.